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과 의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복을 빌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빌 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주님이 오늘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목자는 목원들을, 또 회장은 회원들을, 교육 목자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축복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축복하지 말고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축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묻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 축복해, 자녀를 축복해, 성도를 축복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이 더 낫겠다. 괜히 나와서 그냥 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이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자,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알았어. 내가 들은 대로 행할 것이야. 그래서 20세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원망한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과 잔소리가 많아지지 않고 축복하는 가정, 정말 우리 교회에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축복하여 이르되 말하라는 말은, 말하라는 말을 이 원어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이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대화하듯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마르를 쓰지 않고 다바르를 써요. 이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니까 창조적 언어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이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다니요. 죽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이면 가능하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26절에 세 가지의 축복이 있죠. 같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주체가 제사장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온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햇빛, 비, 이런 공기,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복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숙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복, 관계, 생활, 육체, 물질, 자녀, 지혜, 능력, 모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미성숙하면 그 복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100억을 주시면
여러분 그 100억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재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성숙의 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맡기실 거라는 사실들을 기대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복이지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보호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은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기간에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민수기 6장은 초기예요. 초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야 12정 당군이 갔다 와서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40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이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호의 축복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뱀과 정갈과 들짐승, 야생동물이 있어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아말렉 같은 군대는 뒤에서 후메에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위험이 얼마나 많을까요?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부도의 위험, 전쟁의 위험, 테러의 위험, 도덕과 강도의 위험.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악한 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꿈을 망가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지, 미세먼지, 자연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노출되어 있어. 음란, 폭력,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란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이,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활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축복해서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방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으면 이 메시지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난 농락의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의 굴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너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사무엘이 최고의 국방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라고 어떤 순간에도 다른 곳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른 곳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쁨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미소를 갖고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비추어서 보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죄가 가리우지만 않는다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때에 주의 은혜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나같이 실패한 사람에게, 나같이 아픈 사람에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내가 너에게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을 옮기며 더 사랑하고 더 주목하고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고 축복하시는 모습,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를 향해서 들고 계십니다. 너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김동민 집사님, 홍수미 집사님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명이 오이예요. 오이예. 제가 전화했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대. 제가 일부에 몇 대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인데 아빠 볼 때는 너무 예쁘다고 지금 보고 있을 거 했더니 일부에 끝나고 자기 문자가 왔어. 목사님 듣고 있습니다. 김동민 사님이 좀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애기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어. 이 표현 아시겠어?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러 드사. 내가 너를 주목하려 쳐다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이뻐서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손주가 예쁘다면서요. 더 예쁘다면서요. 예? 얼마나 예쁘면 스마트폰에 깔아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개 떨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도 주님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이엘, 하나님과 마주보는 얼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26절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샬롬의 축복,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만족을 가진 상태, 샬롬,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몸이 아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그 주시는데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 붙잡으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야. 하늘에서 주어진 평안함의 평안함.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큰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의 그윽한 그 찬송의 3절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도대체 어디 있겠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예 그냥 코팅해서 말씀을 다 만들어 줬어.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지? 예, 다 받으셨어요?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축복을 나누세요. 이 축복을 그대로, 이 말씀을 자녀 이름 집어넣어서, 손주 이름 집어넣어서 매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웃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매일마다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서 여러분 만들어 드렸잖아요. 기억하시고 이 말씀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계속 나갈 때에 우리를 주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크게 쓰실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축복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정말 기쁨으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 세미나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직무유기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왜?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데 이거를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하는 엄청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다. 왜? 기도를 통한 주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모임 때마다 제사상이 마지막에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축도. 지금은 이제 신약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기도하고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딱 붙잡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선포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